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은 우리가 설교 중간중간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단어의 원어 풀이는요 쉬워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이 밖으로, 아우로, 그래서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단어가 부르다라는 뜻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그래서 흔히 전통적으로 교회사회 속에서는 이 단어를 불러냄을 받은 자가 이렇게 해석해 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 의미의 문자 그대로의 풀이가 맞습니다. 이 해석은 옳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배경이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에요. 워낙 흩어진 이 유대인들 중에 원래 그들이 사용하던 고대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가 사라지고 헬라 제국의 영향권 속에서 모두가 헬라어를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고대 히브리어를 이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70명 혹은 72명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들이 번역을 하게 돼요. 이걸 말해서 70인경 세프아진 이렇게 표현합니다. 70인경에 요때에 구약에 나오는 카할이라고 해요. 구약의 카할이라는 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그러면 카할에서 온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카할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그냥 모임, 집회라는 단어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모임, 집회, 요걸 카할이라고 해요. 요것이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교회의 이 신학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에클레시아는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당시에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유대교의 무리와 대결시켜서 대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했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교회의 본질 전체를 담아내는 역부족이다. 그럼 정작 교회의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성경의 표현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네.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무언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새해 들어서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새 본질 기능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라 예배적 본질 기능 교회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배우고 나누는 그런 본질적인 모습의 기능을 한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이 섬김의 기능을 한다. 그것이 그의 본질이다. 이런 말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기능이 기능되게 하는 이 중요한 사역이 단순한 일로 그치지 않냐고 이 본질을 드러내는 기능이 되도록 하는 요 일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바로 코이노니아가 필요하다. 이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지닌 의미와 쓰임을 본질의 측면에서 접근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코이노니아의 본질적인 요소. 먼저 그 본질에는 또 요소가 있어요. 코이노니아를 아주 코이노니아 되게 하는 그 본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다른 건 다 없어서 좋아요. 물론 이제 교회니까 구성원이 있어야죠.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는 있어야죠. 그러나 그 무리 가운데 요 요소가 빠지면은 그럼 코이노니아가 아니야. 그럼 그
핵심 요소가 뭐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본문의 3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리라. 네, 이 본문의 목이 우리의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본문에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삼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분명한 그 교제의 요소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령 하나님 어디 가셨나? 여러분, 성부, 성자를 우리가 연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건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 나눔의 교제,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요, 그냥 친교 정도가 아니에요. 친교 정도.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잊지 못할 기억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자, 우리 코이노니아 하자. 그러고 둘러 앉아가지고 살치 삽밥볼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고서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네. 동아리 활동, 이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그저 사교 모임,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 모임에는 철저하게 이익 집단과 친교 집단으로만 나눠져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모이고요, 그 필요를 따라 모이게 되었어요.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기에는 본질 따위는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 내 이익, 요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고 본질이 있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때, 무엇보다도 누구 때문에? 삼위 하나님 때문에. 그때 이 모임은 뭐라고요? 코이노니아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도요, 물론 특별한 모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심각한 모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모임은요, 이데올로기 모임이에요. 과거, 공산권의 이런 전체주의적인 사상을 집어넣을 때 엄청난 심각한 이데올로기 모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옛날 80년대, 90년대 그런 운동하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치계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요즘들은요, 이 아이콘의 팬덤들이 돼가지고 이 팬덤들이 아주 그냥 아주 무서운 세계적인 집단이 돼 있어요. 함부로 잘못 건드리면요, 큰일 나요. 정치권에 있는 이 무슨 대통령 후보자들도 그들 잘 못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슬러가지고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런 심각한 모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요, 유사종교예요. 유사종교. 하나님이 없고 내세가 없을 뿐이지 거기도요 구세주가 있어요. 거기도요 그들이 추적할 대상이 있어요. 이런 유사종교로 빠지는 현실이 오늘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여러 결핍 현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 코이노니아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목소리를 읽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런 장면이 계속 반복돼요. 사도인데 이 구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에 코이노니아가 등장해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주의 만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든 기능과 사역에 바로 코이노니아가 관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요, 흥미로운 문장이 나옵니다. 또 그 구절도 함께 읽죠.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이 교제라는 것이요, 사람들 사이의 사귐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신성한 어떤 것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여기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외된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교회의 많은 모임들이 사실상 코이노니아가 아닌 그저 그런 모임으로 전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조금 지나면 몇 해 지나면요, 권태가 와요. 그래서 뭐 요즘 셀 운동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셀 모임, 목장 모임 하는데 꼭
너무너무 지겹고 권태스러워가지고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시간도 줘요. 타선을 챙기는 그런 일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 왜 그래요? 여기에 생명 없는 경우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지겨운 이 권태를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 말이죠. 노래 새거 없어요, 새거 없어요. 맨날 그 소리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 목회자가 말이죠.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부임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했더니, 한 분이 그러더래요. 맨날 이거 뭐 설교하면 십자가는 얘기해요. 좀 지겹게 좀 딴 얘기 좀 하세요. 그러더래요. 단 한 번도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격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코이노니아는요, 하나님 빠지시면 안 돼요. 네. 이러한 코이노니아는요, 공동체 삶의 여러 현장에서, 여러 측면에서 등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본질적인 교회 모습은 예배죠. 예배. 네. 예배 속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코이노니아가 교통하심으로 번역되었는데요. 한 목소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여기서 축도가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마무리한 이 고린도후서에 이 내용이 축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공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해요. 근데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동시에 성도 간의 공감과 공유의 심정과 생각들이 하나 되게 하세요. 인간은요, 절대 생각이 하나 될 수 없어요. 인간은요, 여러분, 오래된 친구, 아무리 그래도 생각이 다를 때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허당한테 부부 사이에도 생각이 달라가지고 정말 평생 답답하잖아요. 전혀 한 분도 공감하지 않을 거 보니까. 네, 넘어가고요. 어쨌거나 인간은 다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런데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되냐면요, 예배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공감하고 믿음을 공유하고 그리고 깨달은 진리를 함께 나누을 때 이때 우리가 하나 돼요. 이 장면에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관여하세요.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배움과 나눔의 국면에서도 코이노니아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이 함께 진리를 깨닫고 배우고 나눌 때 여기에 성령께서 관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표현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될 때에 성령이 일하십니다. 삼위가 함께 하시는 모든 국면에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성도들 안에 참된 배움과 나눔이 가능하도록 성령이 교통하시는 역사가 곧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 개인적으로 성령에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럼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함께 일어날 때 여기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배움의 장면에서 믿는 무리 중에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모두 함께 공감하며 진리를 공유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코이노니아의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이때 모든 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감동합니다. 이런 집중, 이런 감격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배우가, 훌륭한 무슨 음악가가 최고의 연주와 최고의 어떤 연기를 보여서 이야 감동적이다. 그런 어떤 마음의 감흥이 아니고요.
성령이 교통하시는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생명이 더욱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또한 나눔 속에서도 이 코이노니아를 일으켜 주세요. 바울이 선교 활동 기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곤궁에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금을 하는 장면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를 다음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롯데 참여함이 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참여. 그러니까 성도 간의 신앙 안에서 정말 나누고 돕고 하는 이 과정에 이 바로 코이노니아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그냥 체면 치료를 헌금하고 또 무슨 당회장님이 당회에서 말이지 어느 장로 그럼 이번에 뭐 하는데 해야 하잖아 한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앞에서 그렇지만 뒤에 나와가지고 그냥 불안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사모님하고 얘기도 안 했는데 해가지고 고민하는 이런 얘들이 많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 우리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이런 이 마게도냐 형제들을 향해 주셨던 그 마음을 갖고 함께 코이노냐 참여하는 일어나요. 섬김의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단순히 율법 규정을 실천하러 왜? 다른 사람이 도우라 하니까 율법 이 규정을 실천하고 지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의 그 종교회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정도가 아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움직이심으로써 우리가 그분께 마음의 보호자를 내어드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건 정말 근본이 달라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요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하니까 따라와서 그냥 거기 편승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공동체 안에 코이노니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에 교통하시는 역사, 즉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이것은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교회 현상 속에 이 원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코이노니아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대지의 개요는 코이노니아의 본질 유지를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복과 청결의 은혜. 끊임없이 회복돼야 되고요. 끊임없이 정결을 유지해야 돼요. 그건 은혜예요. 우리가 뭐 깨끗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그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려서 그냥 습관이 잘 들어가지고 착하게 살아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서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또 그 철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또 사람도 모든 걸 잘 그냥 통 크게 놓은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그게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어렸을 때 너무 억지로 저 같은 사람 착하게만 살다가 나이 드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졌죠. 아니 지금은 아니고 그럼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게 이게 반듯하지 못하면 모든 게 제대로 되지 못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50대 초반에. 야, 그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습관적인 것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러면 잘 모든 게 나로부터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본문 함께 관련 구절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또 10절 이 두 구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1세기 말에 지금 요한일서가요 거의 1세기 말, 거의 어떤 분들은 100년쯤 됐을 때 이걸 기록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대체 몇 살 먹은 거예요? 그분이 12년생이래요. 1911년이 아니라 그냥 11년. 그러니까 이때 한 99년쯤 됐을 때 몇 살 된 거예요? 거의 90세 된 거죠. 90세 가까이 된 거예요.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때쯤 기록했을 것으로 신학자들은, 특히 신학자들, 연구 결과들을 내놓는데요. 사회 배경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종교사학자들 얘기를 많이 해요. 바울이 이 초기 서신서를 쓸 때의 한 50년대 중반, 요때의 기독교인들의 비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지 않네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우리 생각할 때 그때 있는 것도 확 늘어난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지 않은데, 물론 4세기 되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4세기.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요 기록한 요 90년대 말 100년쯤 됐을 요 시점으로서 50년쯤 지나잖아요. 그죠? 근데 10년마다 40%씩 아주 엄청난 증가를 폭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물론 계속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가했지만 또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다음 집안 안에 2세대, 3세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처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대부분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체험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학습신앙자, 학습해가지고 알게 된 신앙이 꽤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 헬라권의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아주 신비 종교가 꽤 많았어요. 게다가 이 헬라권의 고대 그리스 종교 사상도 결합이 돼가지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들은 특히 영지주의 문화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넓게 퍼져 있고 그 내용도 아주 다양하고요, 갈래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과 이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유포되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너무나 기독교적인 가르침과는 벗어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 여러분,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 차이는요, 죄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죄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 당시에 이 영지문화권 속에서의 이단적인 사설들은 죄를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범죄한 주인이 스스로 죄가 없다, 아주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이 자연스럽다. 죄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책임없다, 인간에게. 뭐 이런 식의 잘못된 가르침이 흔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를. 근데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이에요. 폴리갑. 근데 그 폴리갑의 제자가 또 있어요. 폴리갑 선배있죠. 근데 그 제자가 이름이 이레니우스예요. 이레니우스. 근데 이 이레니우스가 말이죠, 그냥 자신의 스승 세계 쭉 자기가 쭉 흘러가는 시점에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결코 오염되는 일이 없다. 이런 주장이 굉장히 널리 유포됐다. 이게 다 이원론적인 사상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과 육체, 영원한 관념의 세계와 이 현실의 세계는 딱 분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육체는 영을 더럽힐 수 없다고. 신령한 사람들은 아주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한파가 있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한파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와 있는 거야. 이 요한일서의 수신 대상 그 공동체도 여전히 이런 잘못된 죄의 인식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표현을 써요. 화인 맞았다. 완전히 그러면 모든 감각이
인류에 지져져 가지고서는 완전히 감각이 그 부분은 없는 것이죠. 영심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의 죄에 대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 물론 우리는 자그마한 공동체고 우리 안에는 다 준비된 영혼들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 멤버십을 중요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신자들의 교회, 멤버십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막 그냥 드러나고 하진 않을 겁니다만 오늘날 교회의 수많은 현장 속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 이상 권승이라고 하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제 후배 하나가 미국 한 지역의 도시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다 비용했어요. 한 와서 나한테 첫 번째 내가 선배 목사로 저를 제일 먼저 만났다고 그래.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너무 쇼크를 먹었대요.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아주 기대를 안고 뭔가 좀 미국의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한인들도 정말 신앙에 아주 좋은 분들도 많을 거고 가서 이제 목회 생활도 하고 제가 신앙 공부를 하고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있었던 그 도시는 다른 대도시에서 다 실패했던 사람이 왔대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실패했던 사람들. 근데 실패가 나쁜 건 아니고 교훈을 받아서 더 잘하면 되지만 이게 아니고 사기치다가 안 돼가지고 온 거, 사기 당해가지고 상처받고 온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교회에 매 그런 사람 안 되겠어요. 전혀 거듭난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진이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그냥 비웃겨버렸다. 도저히 자기가 감당을 못해요. 이런 일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죄의 문제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더럽히는 죄의 오염원이 분명하게 십자가 앞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성도 간의 이 사귐이 정말 진정한 참된 코이노니아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그 가늠자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교제를 통해 성경의 교훈이 흐르는가 그렇지 않은가. 성경의 교훈이 그 교제 속에서 흘러왔구나. 뭐 대단한 그냥 명설교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원리가 그 모임 속에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 성경에 가야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우리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했던 분들 많잖아요. 거의 오버한다씩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지칩니까? 자기가 열심히 된 거예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으로 열심히 된 거예요. 베드로가 세 번의 부인을 하기 전에 예수를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을 한 거예요. 그럼 다 칭찬해요. 한순간에 지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유 나 모르겠다. 난 집에나 바닷가에 가서 다시 옛 모습으로 고기나 잡아야겠다. 이렇게 추락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를 더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지시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언가 할 때는 왜 그것을 함으로써 행복해지고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에너지와 상관없이 아주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그런 채워짐이 있을 때 그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벌어지는 온갖 사역은 사역을 위한 사역, 봉사를 위한 봉사, 섬김을 위한 섬김,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여기는 진정한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옛 습성에서 회개하여 헤매는 신자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본문 9절에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9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 죄라는 단어에서 이 죄가요 복수를 쓰여 있어요. 죄들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의 상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상태 속에서 우리의 죄의 성품이 드러나
죄를 짓고 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죄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접어든 신자들도 옛 성품이 자꾸만 돋아나면 그냥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또 옛 습성대로 살아가는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때에 뭘 해야 되느냐? 자백이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그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의 모든 형벌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여전히 죄의 오욕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왜?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 옛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 자복한다. 근데 이 자복이라는 단어가 흥미로워요. 용서해주는 그분과 생각을 일치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합리화하고 내가 좀 변명하고 나의 잘못을 좀 이렇게 감해가지고 다 이래서 다 이유가 다 있어서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감량을 시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듯 그 잘못을 보시듯 동일하게 나도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참 재미있는 분 아니세요? 세족씩 합니다. 그냥 내가 너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또 온몸 다 씻겨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욕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발은 세상이 더럽혀져. 여러분의 발은 뭐 그렇지 않을 거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스라엘 살 때는요 이런 운동화나 구두 안 신고 다녔어요. 뭡니까? 슬리퍼 신고 끌고 다녔어요. 왜? 먼지가 많으니까. 이 건조한 저기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은 그냥 풀 날려, 그냥 먼지가. 다 발에 묻는 거예요. 요 대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땅에 발을 딛고 다니면 요게 발이 더럽혀지니 너는 그때 씻어야 돼. 그때 씻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실수를, 불순종을 자복하여 그때 우리 주님은 물결을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때 사용된 단어가 뭐라고요? 아피에미. 모든 오염으로 깨끗게 하신다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코이노니아와 관련해서 이 코이노니아의 본질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무슨 여러분? 비세행동이야. 앞서 우리는 교회의 기능이 본질을 담아내는 기능이 되려면 코이노니아가 그 기능의 저변에 토대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예배 기능, 배움과 나눔 기능, 섬김 기능 등을 온전케 하려면 그 토대에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교통하셔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공동체의 사귐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이 코이노니아는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빛의 행동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때 진정한 사귐, 즉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코이노니아가 있기에 교회의 모든 기능이 세상의 조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와 함께 여러분이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가 이 생명의 공동체로서 이 코이노니아가 나타날 때에 근본적인 다른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다른 것이 세상에 놀라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다른 것. 저 교회 엄청나게 사회 복지를 해가지고 1년에 예산을 얼마를 세상에 내놓는데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럼 안 하는 교회들에 비해서 이런 걸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잘된 일이에요. 그것은 사실은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나타나는 가운데서 그 다음의 결과로서 비생동으로 나온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 교회가 세상에서 뭔가 드러내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라도 있으면 좋지요. 그것도 안 하는 데가 대부분이니. 그것과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 더하거나 덜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도 덜도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7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고. 계속 이거 뭘 얘기하냐면요, 코이노니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모두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그 반대로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빛 가운데 행할 수도 있어요. 이거 서로 사무소 교환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편을 본문에 비추어서 좀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이 수신 공동체에 보낼 때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아주 어둠의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조금 소개를 했는데요. 죄를 부인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죄된 행위를 무시하는 행위들, 이것이 어둠의 행위들이었어요. 물론 그리스도 없는 삶의 부도덕함, 이런 것도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어둠의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빛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입어 주님의 성품이 발현돼요. 정말 원래부터 착한 사람도 있어요. 또 원래부터 못된 사람도 있어요. 이것과 상관없어요. 이것과 상관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재하고 그의 성품이 발현되어 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의 공동체의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개인이 혼자서 어디 가서 훌륭한 일을 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 속에 은사를 따라 주어진 재능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따라 하나하나 주의 성품이 발현된 결과로서 비생동들이 나와야 된다. 가장 오늘날의 큰 교회 생활에서의 문제는 올해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현실의 삶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 그냥 주일 됐으니까 교회 예배 참여하고 사람들이 좀 모이자고 하니까 좀 모이고 그냥 뭐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과거의 오류와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 목회도 똑같아요. 현 시대의 교회들이 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가?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를 따르기보다는요, 유행을 타요. 그저 숫자 노름에 빠져 소위 성공했다는 교회들을 흉내내기에 급급합니다. 왜 큰 교회들은 꼭 무슨 세미나라는 거, 컨퍼런스인가 하는 걸 열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한번 보시오. 아니, 큰 교회는 우리나라에 몇 개 없단 말이에요. 물론 대형 교회도 있지만 초대형 교회들은. 초대형 교회 정도 돼야 이거 컨퍼런스를 열지. 그럼 그건 0.005%란 말이에요. 30개가 안 되는데 6만 교회에서 30개면 얼마예요, 그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건 한 사례지. 전 정죄할 생각 없습니다. 정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례지. 모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해봐라. 어느 유명한 교회에서 말이죠, 이 교회 건축 컨퍼런스를 열었대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10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참여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강사들마다 교회는 이렇게 건축하고 역사적으로 하는 유럽의 교회들은 중앙에 뭘 장식하고 뭘 어떻게 했다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인테리어자들이 나와가지고 또 인테리어도 어떤 소재를 쓰고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반나절에 한 조금 점심 뭐 간식 잠깐 주고서 한 종일 했는데 끝나고 나가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성질을 팍 뻗으면서 지네들은 돈 있으니까 깨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한쪽 사람은 나가 택시 잡으러 가는데 왜? 빨리 농협에 시간 문 닫기 농협 가가지고 돈 빌리고 여러분 살인일 수는 있어요. 근데 모델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델은 성경으로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김진우 목사 잘 아시죠? 김진우 목사. 물론 이분이 이제 뭐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 있어서 오해가 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게 느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의 메시지는 지금 8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은혜스러워요. 제가 뭐 설교 원고 준비하느라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맨날 여기서 뭐가 떠. 여러분들 무슨입니까? 내 모니터 화면 맨날 뭐가 떠. 이걸로 지우는 걸 할 줄은 몰라가지고 떴는데 김진호 목사 이렇게 제목이 딱 뜬 거예요. 그래서 하고 클릭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쇼츠 프로 메시지에 이렇게 나와요.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교회는 영적인 힘이 있었고 정신적인 영향력이 있었어요. 언제요? 핍박을 받을 때. 그러나 교회에 돈이 모이고 성직자가 대접을 받고 예수 믿는 것이 편해짐으로 오히려 그 교회의 힘을 잃게 해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돈을 가지고 뿌리는 게 이렇게 비세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건 안 돼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회봉사예요. 국가에서도 복지 혜택을 주고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시대. 그런 것이 전혀 이 사회에 지탱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회, 그런 여건 속에서는 일단 교회가 먼저 했어요. 그렇지 않은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원래 다 누군가 대신해 주는 곳에서는 그건 비세행동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비세행동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이런 시대의 교회는요, 지탄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은 교회를 지탄하나요? 오늘은요, 아주 멸시를 해버려요. 교회가 멸시받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머리 깎인 삼손같이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게 된 이런 사실을 자각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빛의 행동으로 나와요. 저희 교회는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올해 3월부터 소교회 모임 아직은 우리가 규모도 작고 또 주중 모임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교회별로 확실하게 뭔가를 드러낼 것은 없지만 일단 소교회별로 모임을 가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움직임이 소그룹 모임으로 3월부터는 이제 당주 3개도 아니라 3그룹으로 나눠서 모임을 가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론 우리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섬김을 이 비세행동을 드러내게 할 것인가를요 좀 고민하고 또 혹시나 그런 경험자들과 또는 먼저 그런 주중에 있었던 일들을 나눌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봉사 안 되니까 선교 안 되니까 물론 선교 담당 우리 안지영 목사님께 선교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내할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소교회 별로 목양 인도자들이 그것을 만들어 가요. 아니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서 또 좋은 책들도 읽으면서 거기서 어떤 선교가 일어나요? 어떤 섬김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요거를 하나 소교회로 담으시면 돼요. 선교한다고 하면요 단순히 그냥 금전 따위를 가지고 또는 무슨 뭐 아울리치를 가지고 이걸 그런 선교로 대신하지 않을 겁니다. 선교사들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뭔가 이 땅에서 사역이 같이 더불어 펼쳐져야 됩니다. 사회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목양 인도자와 함께 그 소교회가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를 살리는 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가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할 것입니다. 절대 오버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또 그렇다고 우리는 아직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한번 찾아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문제들을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사례를 또 경험 사례를 보고를 나누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코이노니아를 고민하면서 주중에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이사야서 58장이 너무나 우리 본문에 딱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8장 9절 후반절로부터 11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올라가 있죠? 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마음을 취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빛된 행동을 드러낸 것은 물된 동산, 성령의 생수가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주뜻 연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할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 주님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물된 동산 성령의 생수가 끊어지지 않는 생각한 주뜻 연합교회가 될 수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코이노니아가 오늘 말씀을 밟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물된 동상 같은 생명의 아름다운 빛된 행동으로 가득 찬 그런 주뜻 연합교회가 되기를 소원한 우리 모든 구성원들 위해 가정의 산업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